되리라. 아멘. 군대 근무하는 사람들은 휴가를 기다립니다. 그게 낙이죠. 군대보다 집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집이 훨씬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서 얼마나 편안합니까? 밥 주고 약 주고 주사 주고 뭐 다 편안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 집에 돌아오면 말이죠, 집에서는 이제 내가 손수 밥 끓여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집안 문을 탁 열고 느껴지는 집안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는 안식을 경험합니다. 아, 이게 집이구나, 참 좋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집안이 주는 평안함이죠. 돌아갈 곳이 있다, 내 한 몸 쉴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정을 주고 안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이 됐습니다. 같이 할 사람이 없고 돌아갈 고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향민들 같은 경우가 그렇죠. 네, 고향은 존재하는데 갈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 그리고 가족이 많지 않아서 함께할 가족이 없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이런 때가 되면 오히려 더 외롭고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이죠, 쉴 장소가 있다, 내가 안식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이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초대합니다. 어디로 초대하냐?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안식으로 초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곳이 어디냐? 내게 오라입니다. 내게 오라. 예수님의 품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보일 때가 언제요?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빨고 있을 때, 그럴 때 말이죠, 그 아이가 세상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러다가 잠에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안 편안하면 잠이 안 와. 그 엄마 품이 얼마나 평안하면 거기에 안겨가지고 말이죠, 애가 잠을 자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한번 안아달라고 해보세요. 1분만 안고 있어도 불편해요. 앉는 사람은 힘들고 안겨있는 사람은 불편해요. 근데 애들은 말이죠, 그 불편한 자세가 그렇게 평안해요. 엄마의 몸에서 풍겨지는 온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그 의존하는 그 어떤 믿음이죠. 부모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주는 평안함이 신체의 불편함을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은 또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래, 그 안에서 그런 평안함을 누립니다. 사람들이 왜 부모가 편안합니까? 왜 부모의 품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사람 바보예요. 그거는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부모님 품이니까 편안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좋습니까? 그럼 뭐 예수님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설명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남편이 좋고 왜 아내가 좋습니까? 돈이 많고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예뻐서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저 좋은 겁니다.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무슨 잣대를 갖다 대놓고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것이 남들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관계에서 오는 거죠. 그 관계에서 가져다 주는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 불편한 사람이 초대하면 진짜 싫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MZ세대라고 하죠. 이 친구들은 상사가 회식하자 그러면 싫다네. 옛날에는 말이죠, 회식하자 그러면 좋아했는데 요즘은 불편해라 한대요. 먹는 것도 다르고 노는 것도 달라.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들어간 말단 직원이 사장님이 어이 나하고 밥 한 끼 같이 먹세 이러면 좋겠어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사람하고 함께하는 것은 싫어요. 하지만 내가 평안한 사람이 나를 초대해 주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은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저녁에 말이죠. 저녁 늦은 시간이 돼서 거리에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그런 시간이 됐어요. 내가 골목길로 들어서는데 말이죠. 저 앞에서 키 180에 한 80kg 정도 되는 남자가 딱 걸어와요. 그럼 여러분이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남자를 만나고 나서 억수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김향자 씨.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내거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불안하죠. 그런데 그 불안한 환경 가운데 만난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면 세상 편안하고 세상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내게 오라. 어떤 채로요? 예수님이 무슨 회원제로 사람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말이죠.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이런 조건에 합당한 사람만 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자들, 그 모든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 초대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이유가 뭐예요? 쉬게 하려고. 너희들 힘들잖아. 너희들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쉬게 해줄게. 그러면서 내게 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게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 주일이다. 11시에 우리 광해교회 가서 만나자.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아서 왔겠지요. 그렇죠? 안 좋으면 어때요? 아이고, 난 가기 싫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맨날 쫄라. 왜 난 안 가고 싶어? 그 사람은 와서 앉아있는 그 시간이 어때요? 쉼의 시간이 아니고 노동보다 더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일이 있어서 핑계라도 대고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그럼 겁이 덜컥 나는 게 아니라 안심이 되어지고 야, 좋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이죠. 어떤 사람을 초청하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보통 이제 이 성경 구절이 전도할 때 많이 쓰이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많이 써놓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몇 장 몇 장 이렇게 적어놓고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그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쉬게 해주실라나 봐. 이런 마음으로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의 짐이에요. 이 율법의 짐, 이 율법의 짐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말이죠. 이 율법은 누구에게 준 거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짐이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린 이유가 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사실은 열심히 지키려다 그렇게 한 겁니다. 율법이 굉장히 강화된 게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흑역사인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서 남의 나라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한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것, 그 깨달음에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그럼 철저하게 지키자. 그 이후로 말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짊어져야 될 짐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 자체를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다니는 짐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제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근데 이 성인식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율법의 아들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식 자체가 율법의 아들이 되는 그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뭘 짊어지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이 되어지면 4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인이 되어지면 말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짐을 지고 있어요. 이 짐을 언제까지 지고 가야 되냐? 언제까지 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다 수행할 때까지예요. 언제 그게 다 수행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느끼는 게 뭐예요?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라고 생각했느냐? 죽음의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때도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세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게 뭐예요? 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흙은 사람이 지고 있는 저주예요. 우리 몸뚱아리예요. 그 유대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몸뚱아리, 이 신체 흙으로 돌아갈 이것은 말이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저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라져 버려야지 그 저주가 풀리는 거지. 그게 언제 사라져요? 다 썩어 없어져야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이 죽어가지고 말이죠. 사람의 살이 싹 살아서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뭐만 남아요? 뼈만 남아. 뼈만 남게 되어질 때 유대인들은 2차 장례식을 해요. 이제 이거 갖다가 집어 넣어놨다가 다 썩어서 뼈만 남게 되어지면 다시 수습을 해서 다시 옮겨 놓는다. 그때가 돼야 비로소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어떤 무거운 짐, 율법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 이것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들이 말이죠. 그 백성들에게 더 지우는 거야. 그래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 하는데 그것을 말이죠.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만들어서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그걸 짐으로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요? 좋자고 믿어요? 싫자고 믿어요? 네. 예수님께서 말이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래.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우리 십자가 지로 가자. 이러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말이죠.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뭐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거 보고 우리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을 믿고 말이죠. 우리가 힘들고 지치려고 오는 거 아닌데 희한하게 교회 와서 더 힘들고 지치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는 뭐냐?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가 쉬려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니? 그거 진 채로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이런 쉼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가 그분이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쉼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어쩌면 TV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와가지고 말이죠. 탁 껴안고 잠시만 그대로 있어줘. 이런 거 본 적 있죠? 안 보셨어요? 텔레비전 보면 그런 거 안 있던가. 이쁘게 생긴 아가씨가 말이지 잘생긴 남자 품에 탁 안겨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대로 있어줘. 기억 안 나세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잖아. 왜 어때요? 그냥 안겨만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줘요. 아무런 조치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됐다. 좀 낫네. 이리 하죠. 나만 그런 거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안겨만 있는 거예요. 그의 품 안에만 있어도 어때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쉼이 되어지는 그런 게 있죠.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만 있어도 그 안에서 그런 쉼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냥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짐 내려놔.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아유, 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말이지 예수님 멍에까지 메라.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멍에라고 하는 게 그 소가 밭을 갈 때 이 목에다가 걸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척박한 땅을 갈 때에는 소를 2마리를 써요. 결의소를 쓰는 거야. 그러면 한쪽 소는 노련한 소예요. 그리고 한쪽 소는
힘이 좋은, 아직 길들여지지 않는, 길들어져야 할 그런 소들인 거죠. 같이 이렇게 결의로 써요. 그러면 노련한 소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말이죠, 힘이 덜 들어요. 우리가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요령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말이죠, 덜 힘들게 해요. 힘이 덜 들어. 그런데 노련하지 않고 요령이 없는 사람은 말이죠, 힘만 쓰지 일이 안 돼. 세상의 일이 다 그래요, 여러분. 뭐든지 말이죠, 지적인 부분도 있어요. 쉽게 풀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렵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일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멍에를 매되 어떤 파트너하고 멍에를 매느냐에 따라서 일이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메어졌던 멍에는 어때요? 오히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매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그런다잖아. 처음 들어가면 그렇게 태움을 받는다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말이죠, 그 신입 들어온 애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생명을 다룬다. 근데 의사들이 더 심하다 그래요. 제가 의사가 안 돼봐서 잘 몰라. 그냥 들은 얘기예요. 의사들은 말이죠, 그렇게 후배들이 들어오면 술을 먹이고 그러면 막 재우지도 않고 말이죠, 그렇게 힘들게 한다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다. 남 살리자고 말이죠, 걔 죽이는 거야. 그죠? 군대를 가보니까 말이죠, 군대에서 우리가 그랬어요. 여기서는 구타가 허용되는 곳이다. 그러면서 겁주는 데가 있어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사격장이에요. 사격장. 사격장은 아주 위험해요. 제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수류탄 투척하는 데가 있어요. 산에,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골짜기 같은 데서 그 언덕에서 이렇게 던져요. 골짜기로. 잘못 던져버리면 거기서 터져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멀리 던질 수 있는 골짜기 위에서 이렇게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같이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명만 앞에 나가서 말이죠, 수탄 준비하고 안전핀 제거하면 이렇게 안전핀을 빼요. 그리고 투척하면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던져야 되는데 말이죠, 그 장소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수류탄이 잘못돼 가지고 말이죠, 그 밑으로 던져지지 않으면은 그게 터지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을 수 있잖아.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이 수류탄을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잘못해서 뒤로 던져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중대장이 말이죠, 그 위에 엎어졌어요. 그 사람은 자기만 죽고 거기에 있는 중대원들 살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일화가 이렇게 우리 부대에 이렇게 전해 내려왔었어요. 그럼 그렇게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잘못하면 다른 사람 죽이니까. 진짜 그런 애를 제가 봤다니까요. 이렇게 사격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알이 안 나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총을 내려놓고 저기요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총을 이렇게 딱 들고요, 저기요 이러는 거야. 뒤에 있는 사람이 어쩌겠어요? 얘가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굉장히 무섭게 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 잡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되물림 되어져요. 율법이 그렇게 되물림 되어졌어요. 우리가 더 잘 지켜야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더 잘 지켜야지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고, 더 잘 지켜야지 저주를 받지 않고, 이런 게 계속 되물림 되다 보니까 어때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막 들어간 군인이 말이죠, 고참들한테 이렇게 힘들게 막 맞기도 하고 훈련이 고되고 이러면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고참 되면 그러지 말자. 그런 애들이 더 심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그래? 되물림 받는 거예요. 되물림 받는 거예요. 율법의 짐이 그들에게 그렇게 커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요? 그 사람들이 다시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때요?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는 어때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에게 어떤 게 더 가중되어지느냐? 우리는 한계가 있구나. 난 부족하구나. 내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하는, 거기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멍에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예수님이 당신이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져요. 하지만 어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으로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갈 때 우리가 죽기는 죽지만 그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안식, 그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안식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멍에를 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어떨 때 진짜 안식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할 일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잠에 들어요. 그럼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잘 안 편안해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에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 그 섬에는 말이죠, 뭐 특수작물 이런 게 없었어요. 우리가 늘 농사 지었던 게 뭐냐면 고구마, 그리고 겨울에는 보리,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보리는 비교적 좀 쉬워요. 보리는 뭐 거두고 이렇게 타작하고 말이죠, 팔면 돼, 말려가지고 좀. 그런데 이 고구마는 어떻게 했냐면, 고구마는 거두고 나서 요즘같이 고구마를 통째로 파는 시대가 아니었고 그걸 잘랐어요. 아세요? 우리 동네는 빼갱이라고 불렀는데 이 동네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절간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밭에다가 다 널어요. 그리고는 말이죠, 그게 다 마르면은 그게 이제 한쪽만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서 한쪽이 마르면 뒤집어 놓고 막 이래야 돼. 다 모르는구나. 그래요.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이게 바짝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파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옛날에는 기상 예보가 잘 안 맞았어. 심지어는 거꾸로 믿으면 맞을 정도로 안 맞은 적이 있었어요. 아시죠? 그랬어요. 근데 저녁에 이제 일기예보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시골 분들은 이렇게 날씨를 좀 감별하는 능력이 있어. 근데 내일이 비가 안 온다, 안 올 것 같아. 근데 일기예보하는 그 이쁜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내일 비 옵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널어놓은 걸 걷어놔야 될까요? 아니면은 널어놓은 채로 놔둬야 될까요? 널어놔야 돼요. 이게 이제 널어놓는 사람은 어떻느냐? 저녁에 잠을 못 자. 이게 말이지, 이게 널어놔서 오늘 저녁 바람을 쐬야 이게 말라. 그래야지 내일 이렇게 이제 거둘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감각에 베팅을 한 거야. 그랬는데 일기예보는 내일 비 온대. 그런 말이죠,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비가 안 올 것 같아. 그런데 비가 온다고 하니까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저녁에 말이죠, 혹시 비 올까 봐 잠이 안 와. 1시에 일어났다, 2시에 일어났다, 3시에 일어났다. 그럴 때마다 문 열어봤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의 일을 다 해야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대신 져줘서 안식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할 몫을 잘 감당하고 났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안식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다르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리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지고 가자. 스스로 생각할 때는 한계를 느꼈어요. 근데 같이 하니까 어때요? 쉬워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배울 때는 우리 사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밑에서 배우죠. 근데 사수가 할 때 같이 하면 어때요? 너무 쉬워요. 그냥 금방 일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 혼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아이, 그 사람은 쉽게 하는데 난 안 돼. 이게 초보예요. 같이 하는 게 말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쉽게 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능숙한 그런 숙련된 사람이 나와 함께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는 죽어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겨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져줄 때, 그리고 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 줄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안식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네가 내 멍에를 매자.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떠맡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멍에 매는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면서 그분의 지혜를 배우는 거죠.
단순히 지혜를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혜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멍에를 매게 될 때 내 인생의 무거운 짐, 그것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워라. 멍에를 메고만 있지 말고 배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배워야 돼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평생을 일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말이죠. 우리는 바닷가니까 놀면서도 하는 일이 뭐냐면 그물을 집어요. 그러면은 옆에서 얘기하죠. 제발 좀 놓으세요. 그러면 그분은 뭐라 그래요? 이게 노는 거야. 할머니가 말이죠. 집에서 논다고 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 콩이라도 까는 거야. 그분은 평생 말이죠. 일만 했어요. 그냥 놀 줄을 노는 것을 안 배웠어요. 놀 줄을 몰라요. 그래서 노는 날도 뭘 해야 돼요? 콩이라도 까야 되는 거죠.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현역 때 말이죠.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해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너무 바쁘게.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대낮에 누워 있으면 안 되고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신방이라도 가야 되고 전도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성경이라도 봐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몫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빨리 돌아가시더라고. 왜 그럴까요? 할 일이 없어. 쉬는 걸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나면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맨날 방구석에만 있어요. 그러다가 말이죠. 활동이 없어지니까 일찍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에 전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이제 전도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전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전도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기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뒤에 보면 곤고한 날들, 뭐 어두워지는 날들, 이거는 말이죠. 늙어지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청년의 때 가장 활발한 그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랍니다.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열심히 믿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문맥의 맥락을 볼 때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를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지 않느냐. 그분을 기억해서 네가 누려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말이죠. 자식이 이렇게 뭘 하는 걸 보고 자식이 즐거워하면 부모가 어때요? 나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엄마들이 밥 해주고 말이죠. 자식들이 열심히 먹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먹어요.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난 너그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이래요. 그러든가요? 엄마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식들이 잘 먹으면 그거 보는 것만 해도 배가 불러요? 안 부른 사람은 엄마가 아니에요. 배가 불러야 엄마예요. 배가 부르죠? 너 안 불렀는데 부르다 그런다. 이게 뭐예요?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엄마가 말이죠. 아주 수고를 해요. 음식을 장만해요. 근데 자식이 그것을 너무 맛있게 먹어주면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흐뭇한 거예요. 아버지가 말이죠. 직장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이지 이 소리 저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애를 써서 수고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내 자식이 그렇게 좋아하는 걸 내가 하나 사줬더니 걔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안 하던 뽀뽀를 해주고 그래요. 그럼 아빠 마음이 어때요? 내 돈 나갔는데 너무 좋아요.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에게 젊음을 주시면서 야 젊음을 통째로 나에게 바쳐야 된다. 한 시간도 헛되게 보내면 안 된다. 쇠가 빠지게 일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그러고 주셨겠어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좀 안 좋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무슨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악덕지주예요.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젊음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가 그 젊음을 누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공고한 날이 금방 찾아들고 네 눈 어두운 날이 금방 찾아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젊음을 주셨을 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 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멍에를 잘 쥐고 그 임무를 완수했을 때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독히 안 들어요. 그게 벳세다 고라신 같은데요. 예수님 거기서 그렇게 많이 활동하셨는데도 그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그 땅을 책망하고 계세요. 오히려 말이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언제냐?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 믿음, 그것이 바탕이 돼야 우리가 비로소 쉴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배우라고 하는데 그 배움을 뭘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뭘 배우라는 겁니까?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온유함은 말이죠, 이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에는 이제 소가 큰 재산이었어요. 소가 이렇게 태어나면, 이제 암소가 태어나면은 암소는 씨바지를 하려고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숫소를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숫소는 뭐에 써먹으려고 남기겠어요? 일시키려고. 암소하고 숫소가 힘쓰는 게 달라요. 남자가 힘을 더 잘 쓰잖아. 아무리 비리비리해 보여도 여자보다 남자가 힘을 잘 써. 그러죠? 안 그런 남자도 있는 모양이네. 하여튼 우리 집 남자는 그래요. 그래, 남자가 힘을 잘 써. 숫소를 놔둬. 근데 이 숫소가 말이죠, 어느 정도 중소가 되어지면 뭘 하냐, 이렇게 나무가 있어. 항상 그 나무에 가서 보통 해. 그렇게 이렇게 Y자로 되어 있는 나무가 있어. 거기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 소를 이렇게 목을 해가지고 꽉 매요. 그 다음에 뭔 일을 하느냐? 코를 뚫어요. 아유, 그럼 막 소가 생사를 이렇게 뚫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코 속이 얼마나 예민하겠어. 그러니까 막 소가 발버둥을 쳐요. 그러니까 그 발버둥을 칠 때 힘을 못 이겨내니까 미리 묶어 놓는 거야. 그리고 말이죠, 코를 탁 뚫어요. 그 전에는 목에다가 목줄을 매가지고 소를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보통 작은 소는, 송아지 같은 경우는 지 엄마 데리고 가면 걔가 따라와. 근데 이제 중소가 되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 그럴 때가 되면 뭘 해요? 콧뚜레를 하는 거예요. 콧뚜레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얘가 이리 가자고 하는데 저리 가면 어떻게 해요? 땡기면서 이라, 이런. 저리 가고 싶은데 말이죠, 이쪽으로 자꾸 가면 어떻게 해요? 때리면서 저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가 그때부터 말을 잘 들어요. 그걸 보고 온유라고 해요. 온유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걸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온유해진다라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내 의를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말이죠, 어둡지 않게 잘 모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내가 의롭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고라신과 그 벳세다 사람들처럼 말이죠, 예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온유하다. 너희들이 진짜 안식을 누리려면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온유함을 보여주세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고 난 이후에 그리고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함으로 우리의 명예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겸손은 자기가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말이죠, 자기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와 겸손이 짝이 맞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갈 길을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온유함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참된 겸손, 그것은 자리 바꾸기입니다.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게 참된 겸손입니다. 그럴 때 뭐가 찾아와요? 안식이 찾아와요.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 봐도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내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말이죠, 애를 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자, 안식, 이 안식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내 품에 와서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품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멍에를 지되 누구 방식대로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멍에 지는 그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배우되 거기에서 무엇을 갖추라는 거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을 갖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일의 성취로 말미암은 참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의 초대, 그것을 듣는 채 마는 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초대에 응하고,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므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많은 짐들 혹은 율법의 짐들을 지고 갈 때에 그것을 다 쉽게 해 주시겠다라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 품 안에서, 그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짐을 내려놓으라 하실 때 내려놓고, 또 지고 가자라고 할 때 지고 가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짐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짐을 하나님께서 잘 지게 해 주심으로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